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요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위한 기도하면서 제가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건 예수님께서 전도를 내보내는 70인에게 부탁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우리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보내주신다고? 주인이 보내줘요. 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요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주일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보내주시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그런 배짱 아닌 배짱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7가지 우리 교회 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 라오디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냄새는 나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게 정체성이 불분명하게 살아가지 말고 분명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되 거두어 드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그런 교회는 이렇게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이 젊은 세대를 주님 앞에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젊은 세대와 우리가 소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와서 머물다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돌입해 있는 거예요. 이미 앞서가고 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이 젊은이들은 다 자기들끼리 소통하면서 요즘 브이로그까지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일상을 다 공개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제는 PR 아닌 PR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교회는 교회의 일상에 대해서 교회의 하루 그러면서 매일같이 그 교회 하루에 대해서 보여주는 교회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아직 나 발견을 못했어. 근데 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돼요. 24시간 이 젊은이들이 언제든지 툭탁거리면서 들어와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소통해야 돼요. 이제는 정말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마스크도 주고 교회 휴지도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힘든 시대를 맞이한 게 분명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 온라인 시대에 왜 복음이 그걸 타고 흘러가지 못하고 있느냐고요. 이건 우리가 너무 준비가 없었어. 대처할 만한 그런 준비가 없었어요.
바울이 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죄수가 되어서라도 왜 로마 심장부에 죄수의 몸이 돼서 거기까지 들어갔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랬어. 그러니까 로마의 심장부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이 원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건 이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높은 사람에게로 올라오는, 거의 다가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세계 역사에 보면.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윗사람을 정치인 가운데 최고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순식간에 세계를 뒤덮을 수 있는 꿈을 가졌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모든 길은 온라인으로, 그래도 과언이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안 되는 거 있어? 다 돼. 하다못해 조그만 거 다 배달, 집 앞에 딱 갖다가 준다고. 요즘에는 아파트 전도하려면 이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들어가서 아파트 전도 이제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아파트 문은 우리가 차고 못 들어가도 그 안방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 온라인을 타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한번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뭔가 꾸며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상담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성경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할 수 있고, 뭔가 사람들의 그 꿈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무작위로 아무 데나 들어와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왜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걸까?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는 걸까?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생각조차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 주시되 우리의 꿈이 이런데 이 시대는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쪽으로 유능한 사람들, 그런 쪽으로 추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거기에 필요한 은사자들을 보내주시고, 거기에 실력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런 거 구축하려고 하면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요. 헌우에게 물어보세요. 너 가지고 있는 카메라 그거 가지고 이제 모델들 세워놓고 카메라 찍어가지고 그런 온라인상으로 그런 거 한다고 하는데 카메라 웬만한 거 얼마 정도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최소한 1,000만 원이래.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구축해가지고 그래도 잡지에 내고 온라인에 그래도 색깔 싹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뭐 그런 거 하려면 최소한 1,000만 원이래. 정말 그런 투자를 해가면서 과연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꿈을 갖는 교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것에 막 투자하는 그런 열려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추수한 일꾼이에요. 추수할 일꾼들. 물질적으로도 투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교회가 한 부분 그런 것들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부서가 생겨나가지고 거기에 막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리드해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추수할 일꾼이라니까. 찬양, 젊은이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가락이 따로 있어요. 그런 가락을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려면 추수할 일꾼이 필요해. 우리 이제 앞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 대중적으로 지금 막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아주 걸출한 찬양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들 마음을 확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 누구를 보내달라 그래야 될까? 소양이를 보내달라 그래야 될까?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사람이냐고, 어떤 사람. 우리 교회가 앞으로 풀어가야 되는 이 복음 전도 시스템에 걸맞는 그런 추수할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과 더불어서 함께 그걸 풀어갈 수 있는 사람들. 후원자도 필요하고 은사자도 필요하고 아주 똑똑한 스마트한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요즘 다 영상 시대니까 그 영상에 비춰지는 모습이 이쁘고, 그리고 좀 후덕하고, 그리고 뭔가 좀 사람들이 시선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거 다 추수할 일꾼들이란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콘텐츠 만들어가지고 브이로그를 만들어 정말 하루의 일상을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미스 코리아가 그런 일 한다고 생각해봐.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겠어. 그럴 때 그 한순간 한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서점에서 잘 나가는 그런 책이 있어요. 나의 시작은 4시 30분부터 시작한다, 그런 류의 책이에요. 근데 미국의 이 사람이 변호사야.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브이로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각계각층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 거기에 호응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책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브이로그 4시 반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것부터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지만 사실은 자기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불신자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거기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책도 내고, 이 양반이 저기 만나 교회 교인이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하게 놔둘 것이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고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만 치고 들어오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많은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가 이 복음과 동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전도 잘하는 사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죠? 찬양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상담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뭐야? 필라테스야? 그런 쪽으로 유능한 그런 사람.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이 추수를 하면서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할 일꾼들,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정말 추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각 교회마다 너무너무 필요한 때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추수할 일꾼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 1절, 2절을 잘 보세요. 거기 1절,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게 12 외에 70명을 따로 세웠어요. 이것은 뭐예요?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70인을 따로 세운 거예요. 12명, 예수님의 12 사도하고는 다른 그런 목적으로 세운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따로 세운 그런 사람들이 70명이에요. 뭐 70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상하고 또 이 70, 그 당시에 70 그러면 세계가 70나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여기서 그려진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도 좋고 저렇게 해석해도 좋은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따로 세웠다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웠다는 거야. 지금이 바로 이렇게 온전히 복음 전하는 추수할 일꾼들까지 동원해서 이 복음 막바지,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일꾼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한번 거두어 드리고 나면, 추수한 것 거둬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음 세대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추수한 때 우리가 추수 끝나고 나면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때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임박할 때에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웠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지상사역에, 예수님 지상사역의 마지막 코앞에 두고 있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70문도를 보내시면서 예수님 지상사역의 이제 막바지의 그런 사역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 정말 세상의 막바지에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들을 준비시켰다가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돼.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삶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냥 수두룩하게 있는 거야. 난 누군지 모르지. 근데 내 눈에 그게 비춰져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해야 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코앞에 다가온 이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도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잘 안 받아들여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이면 내게 경청하고 잘 들어주고 따라와 줄 것 같은데 그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끈질기게 달라붙어야 돼. 그래서 사명을 불어넣어주고 이 시대 사명 없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없어. 어떤 때는 정말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뒤집어 놓고 바꿔놓기까지 보통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번 하고 포기하면 안 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입니다. 하나님, 내게 비춰주신 이 사람이 분명히 추수할 일꾼인데 하나님, 내가 구하오니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 예수 등대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 삶을 바꾸어 주시고 그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동역하며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그 70인을 보내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돌아올 때 다 저마다 와가지고 승리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증거할 때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다 봤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그런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서 사역을 하게 하는데 마치 그런 심정으로 보내는데 그냥 보냈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 너희들에게 권세를 줘서 보낸다. 능력을 줘서 보냈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요. 권세 있게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세요. 그리고 설득하세요. 그리고 끈질기게 그 사람을 돌이키세요. 지겨워하는지 몰라도 그가 깨닫고 돌이키고 사명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 사역 감당할 때 권세를 주셔, 능력을 주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그 권세와 그 능력의 그 중심부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우리가 가서 병자들도 낫고 마귀도 다 떠나갑디다. 뭘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다 떠나가더라 이거야.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가서보세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도 낫고. 어제는 갑자기 제가 이 허리가 막 아파가지고 막 뒤틀리고 끔찍도 못하겠어요. 일어나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누워있으면서 이거 좀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래도 계속 아파.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팍 스쳐가는 게 있어요. 아, 그렇지. 그러면서 제가 손을 딱 얹었어요. 그 아픈 부대에. 딱 얹고, 하나님, 나에게 신의 은사를 주신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치유의 역사를 내 몸에 일으켰어요.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안 낫으면 내가 얘기도 안 하지. 낫어요. 오늘 낮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사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치유의 은사를 내가 사용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다가 심령의 통의 자복이 일어나고 말씀을 듣다가 몸에 그리고 그 심령의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아서 그 심령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곳마다 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몸도 낫고 마음도 낫고 그 삶도 변화가 되고 그 모든 형편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종을 통하여 일으켜 주옵소서. 앞으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 종을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따로 세워서 우리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거리로 먼저 보냈다 그랬어요. 그 고을로 먼저 보냈다 그랬다고. 그 제자들이 먼저 가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딱 한 번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사건, 이 70문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절 속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따로 세움을 받으면 돼.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님 오실 길을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복음 사역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 우리 교회의 표 마지막에 우리 교회의 목적, 우리 교회 세움의 목적,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이 땅 위에서 제대로 사역하기 위함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슬로건을 걸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앞서가며 이 복음 전하는 걸 원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보내요. 간단해.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마귀도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이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추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일꾼들이 필요한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교회에 선지자들이 찾아오고, 그 교회에 필요한 사람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그 교회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가라사대 따로 불러 세워서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시더니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이렇게 이 세대를 분명히 파악하고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며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 이름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거 감당하게 하셔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알곡을 그 주인이 다 거두어 드려야만 되니까.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한 털도 남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다 거두실 거예요. 그를 위해서 일꾼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고. 추수할 것이 많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다니까.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두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추수하는 일꾼들은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 뭐 거기 쭉 나와 있죠. 그죠?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둘씩 가라. 뭐 이거 증인의 숫자예요. 그 다음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가는데 그 위험하고 심각한 현장이지만 거기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래.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하다, 이거 수다 떨고 막 그럴 시간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실 때가 긴박한 때니까 이런 긴박한 그런 때라고 인식하고 오로지 복음 전도만 힘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집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인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신 그 집을 옮기지 말래요. 자기의 편리함을 따라서 집이 좋은 쪽에서 오라고 한다고 글로 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는 그 집이 기쁜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거기서 복음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편리함을 찾고 뭐 합리적인 걸 찾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길을 너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어느 곳이든지 너를 받아들이면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 속에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빈손 들고 가면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복음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만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다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을 앞서 보내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서 내가 얘기할 때 그 말씀에 청종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서 예수 복음 제대로 전하고 나면 더 이상 내가 꺼릴 게 무엇이 있느냐. 저기 물이 있으니 나에게 세례 부어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빌립 집사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그 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 그냥 가차없이 신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그 심판의 날에 복음을 거부한 그 고을, 그 사람들이 소돔이 불세례를 받고 유황세례를 받고 완전히 그 도시가 다 초토화돼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 소돔만 못하다 이거예요. 소돔만 못하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했어요. 이 고라신 여기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권능과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어떤 그 주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시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거예요. 차라리 그런 권능을 저 멸망받을 만한 마땅한 그런 두로와 시돈에 내가 전했으면 차라리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머물면서 주 무대로 삼았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이 많은 은혜를 쏟아붓고 능력을 부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아들이면 기쁘고 안 받아들이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전하는 사역만 하면 되는 거야. 전하는 사역만 그것이 내가 전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교만하면 안 돼요.
왜 복음을 못 받아들였는지 알아요?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사역하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복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등대 교회가 이제 비로소 정말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때가 되었어요. 각계각층의 많은 추수자들, 그 일꾼들, 우리 동일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추수할 일꾼들 많이 보내주셔서 이 시대에 통찰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건지,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주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 보여주옵시고, 주님 내가 담대히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나에게 권세를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면, 예수 이름으로 들고 들어가면 악령도 떠나가고 병도 낫고 그 모든 상황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예수 등대 교회에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그러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